할렐루야.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the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지역에서의 전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소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있었지만 더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복음 사역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도 옷을 털면서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것이죠. 바울도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거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 겪는 일도 아니고 자신도 유대인이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박해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박해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성령 받은 이후에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죠. 더 자세히 구약의 역사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무조건 듣지 않기로 결심한 막무가내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 정말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유대인들 중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는 다 건졌고 이제 더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 느껴졌을 때 그때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언도 고린도에서 처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계속해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더 이상 유대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런 판단이 내려졌을 때 이런 선언을 하고 옷을 털고 이방인들을 집중적으로 향해서 복음을 그동안에도 전해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했었고 회당 근처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는 또는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고 바울도 더 이상 무리하게 유대인들을 향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고린도에 있는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집에서 이제 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사람의 집은 회당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출입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도 방문하면서 거기서 또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유대교에 대해서 가장 어떤 열정이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한 바울 사도의 설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반박할 수가 없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이 맞다. 저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증거하는 예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라도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죠 라고 장소를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달 정도 더 말씀을 전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속의 생각을 얼핏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죠.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환상 중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주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두 가지 명령어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해 주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이유고 또 하나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의 이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동안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벌써 군중들에게 그리고 법정에 끌려가서 두어 차례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에 보면 그 두 차례에 몰매를 맞은 것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몰매를 맞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바울이고 뭐고 죽는 겁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또한 두려움, 그런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사람들이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 도망다니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은 확실히 너를 지켜주겠다. 예전에 어느 도시에서처럼 그렇게 몰매를 맞는 일은 이 고린도에서는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안심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이 성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서는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네가 여기서 좀 진득하니 붙어 있으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좀 전파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주변에 다른 도시로 가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없어진 겁니다. 그런 계획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까? 제가 이 도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님께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뜨거운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은 11절 말씀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활동한 기간은 1년 6개월이나 되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쉬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그동안 1, 2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한 도시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조금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해봤자 두세 달입니다. 두세 달 있고 유대인들의 극렬한 박해에 도망가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또 옮기고 그런 식으로 불과 한 마을에 오래 있어 봤다. 두세 달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상당히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고린도 지역에는 제법 성도 수가 많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주변에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일도 있었고 또 여러 주의 종들이 배출되기도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거기에 있었을 동안에 있었던 어떤 일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찔끔찔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방해하더니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서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합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인지 유대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할 리가 없는데 자신들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법정에 가서는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얻어맞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방법을 썼고 또 사도들에게도 그런 방법을 쓴 것인데 그냥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도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 말은 로마의 법을 어겨도 됩니다. 그냥 로마의 신이신 황제만 섬기면 된다. 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가르침을 했다라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을 딱 듣고서 바울이 이제 항변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뭔가 이 기회를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답변을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갈리오라는 총독이 지금 이제 재판장인데 바울의 말을 막습니다. 또 제대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옷을 벗기고 공중 앞에서 매질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법적으로 심리를 해줄 필요도 없다. 마음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바울의 입을 막고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문제가 만약에 불법적인 일이라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뭐 그런 종류의 문제라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소의 내용을 귀담아 듣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고소한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 그저 단순히 옛날 이야기 그리고 어떤 언어적인 표현의 잘못에 대한 문제라면 이거를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재판장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들을
재판정에서 다 퇴장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뜻밖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곤란에 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패해서 분노해서 그랬는지 법정 앞에서 옥신각신 다투다가 회당장 소스테네라는 사람을 막 구타를 합니다. 갈리오가 그 사실을 알지만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왜 소스테네를 사람들이 폭행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전에는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제 회당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스테네는 아마도 그 후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소스테네라는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유대교 신앙심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회당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소스테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소스테네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언제 복음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소스테네라는 사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알았는지 바울에게 화풀이를 하지 못하고 소스테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죠. 결국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1년 6개월쯤 되었을 때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꽤 많은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일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아이고 이제 고린도는 어려울 것 같으니 그 주변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주님께서 특별히 금지시키지 않고 또는 도와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래 계획했던 것을 막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백지화시켜 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건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케도냐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이야. 그거 되게 어려운 방법인데 근데 무조건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고린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돼. 아이고 어저께도 대판 싸웠는데 그런데도 그 성읍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많습니다. 어려움은 종류가 많아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플 수도 있고요. 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은 여러 종류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렵다고 근데 주의를 안 할 겁니까? 어려워도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힘들면 천국길 안 갈 겁니까? 지옥길 쉬운데 지옥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천국길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가는 것보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천국길을 무사히 완수해서 천국에 도착할 수 있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뜻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길은 어떤 모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계획과 생각을 이제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계획이 주님의 뜻과 부합된지 살펴보면서 가야 됩니다. 대부분은 주님의 뜻과 부합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른 뜻을 보여주시면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주일간의 일들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은 또 해야 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무리해서 몸을 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해야 될 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기고 또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